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옛 사람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를 보시면 애굽, 광야, 가나안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에요. 애굽을 나오지 않고서는 광야의 훈련도 없을 것이고 광야의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가나안 땅에도 입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진지해야 됩니다. 가볍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현재 속한 곳은 어디인가? 광야인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시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살아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시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칭찬을 받았다라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든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광야에서 정말 비참하게 심판받고 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전에 우리의 이 자아를 다루는 십자가 복음을 잘 몰랐을 때에는 이 내용들을 볼 때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는 게 아닌가,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하자마자 목이 그렇게 말랐는데 3일길 동안 물을 주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물도 제때 못 마셨고 먹을 것도 만나만 주셨고 그 단순하고 질릴 수 있는 그 음식만 먹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좀 불평하니까 주긴 주셨지만 백성들을 치셔서 또 많은 이들이 죽게 됐고 그렇게 황량한 광야에서만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기보다 세 보이는 그 안악자손들을 정복하라고 밀어 넣으시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들과 그것에 백성들이 반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십자가 복음이 정말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해가 선명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을 이제 제가 정말 아니까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늘 혼나고 심판받은 사건들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중심, 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악하게 보이고 못된 분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은혜도 되기 시작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22절, 23절의 말씀을 볼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10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횟수까지 정확하게 지금 카운트하고 계세요. 10번 시험했다 나를. 자, 그 10번의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는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는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나무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기껏 하는 말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겠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차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섬기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불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때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셨겠습니까? 정말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물이 쓰다. 물이 쓰다. 이걸 어떻게 마시냐?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라의 사건이 있었고, 또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서도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험한 말을 내뱉습니다. 모세야, 네가 정말 우리를 죽일 셈이냐? 하나님을 또 원망한 거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내가 언제 너희를 죽이려고 했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을 섬겨줬는데 돌로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얼마나 모세나 하나님이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자, 시간이 또 흘렀어요. 또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를 또 굶어 죽일 셈이냐?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실컷 고기와 떡을 먹었는데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을 뻔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이집트, 즉 세상이라는 그 삶에, 세상적인 삶에, 육신적인 삶에 미련을 두고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 괜히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코가 확 껴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냐. 고달프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지겹고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감히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막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부류의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일찍 믿어버려가지고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겠고, 그 마음이 참 착잡하네. 죽기 딱 며칠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얘기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예수님 일찍 알게 된 게 좀 부담스럽고 아쉽다. 좀 인생 말년에 가서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실제 제 주변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죄는 짓고 세상에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성령님이 그래도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시니까 그게 귀찮고 싫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됐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 그렇게 살아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삶을 배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방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성령을 따라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옛 생명에 대해서 거부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했습니까? 불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홍해바다에서 그 애국 군대가 수장되는 그 기적, 그 장관을 보면서 그들은 고백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의 종 모세를 믿었대요.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주어지는 그 현장에서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좀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기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옛 생명이 팍팍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정말 그 구름과 불과 우렁찬 목소리를 발하실 때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심히 두려워하고 경외했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딱 그때뿐입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면서 안악자손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육신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바로 내 형편이 좋을 때 고백하는 믿음은요,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의 불을 통과해서 검증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 나오는 신앙 고백은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할 때 나오는 신앙 고백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어려운 시험과 고난 속에 들어가 봐야만 내 믿음이 정말 옛 생명을 부인하고 순종을 하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년의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인정해 주시죠.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근데 여러분,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때는요, 은혜와 기적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편안하게 기분 좋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의 부인이 없이는, 자기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그 믿음과 순종을 돌파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불과 물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순도를 테스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과연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어지는 순종을 낳는가 낳고 있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신다니까요. 그것이 만약 된다면 참된 믿음, 참된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진정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잠시 더 살펴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일들 중에 음식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를 굶겨 죽일 셈이냐? 하나님을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을 주시죠. 자,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딱 하루 먹을 양만 거둬라.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따라서 더 긁어 모아요. 더 주워 모아요. 그래서 다음날에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나게 되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내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듣냐? 자, 7째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주스로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6째 날에 내가 2배로 줄 테니 그 2배로 거두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또 불순종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안식일에도 나가서 만나를 찾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또 진노를 사게 됩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요,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시면 이해가 잘 가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시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그 황량한 광야에서 정말 허기져서 배고파서 좀 더 먹겠다고 하는데 그거 좀 더 주웠다고 왜 그렇게까지 진노하시냐. 하나님 너무 사랑이 없으신 거 아니야? 너무 무자비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겠고 두려우신 분이니까 마음으로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무조건 믿으려고 했어요. 자, 근데 마음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된 겁니다. 왜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제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 겸손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해서 배울 생각은 안 하고 토부터 다는 거예요. 토부터. 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하시고 화를 내시냐? 왜 한 오멜 이상 좀 더 모았다고 그렇게 역정을 내시냐?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깨지지 않은 나의 자아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죠. 예를 들어, 왜 하나님이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왜 우리를 이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근데 이것과 맥이 같아요. 아니 그러면 만나를 각 사람 앞에 한 오멜씩만 딱딱 내리게 하셔서 애초부터 더 거둘 것도 없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그럼 더 거둘 일도 없을 것이며 죄 지을 가능성도 아예 없지 않느냐 애초부터. 여러분 이런 식으로 또 따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자아가 깨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께 맞춰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분의 권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오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될 때만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중심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제 내 앞에 수많은 만나가 떨어져도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두게 되는 순종, 복종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오멜만 거둬라 라는 그 진리의 기준이 내 안에 정말 들어오니까 내 안에서 2배, 3배를 거두고 싶어하는 그 탐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역하고 싶은 내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십자가를 지고 성령 안에서 그 탐심과 그 정욕과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자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싸워서 내려놔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그 일을 실제로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람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했던 자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다시 한번 내모셨고, 이제는 좀 너희가 자발적으로 그 옛사람을 좀 벗어버리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너의 영혼이 좀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마음이죠. 너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날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궁금하다. 네가 정말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광야 훈련의 핵심이었고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갈려졌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옛사람으로 반응했던 이스라엘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교회들에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여러분, 이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반응했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교회로서 이 현실을 깨닫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옛 생명대로 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는데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드릴게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됩니다. 자, 자기가 또 튀어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만듭니다. 바로 이 질긴 옛 생명이 상황이 좀만 어려워지니까 왕노릇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또 그 외에 악한 말로 다베라에서 원망하고, 또 왜 고기 안 주냐고 원망하고, 안악자손을 보고는 왜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한 지도자를 또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 옛 생명에서 나왔던 이 10가지의 죄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 10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죄가 악하고 가득 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어떠한 선고를 내리시냐면 4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포하셨습니다. 예, 40년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삶의 기회였습니다. 반드시 너희는 40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꽝꽝 확정을 하신 거예요. 마치 의사가 암 말기 환자에게 당신은 이제 5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내린 것처럼 40년의 시한부 인생을 받은 겁니다. 자, 근데 4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이라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실제 광야로 다시 돌아갔을 때 40년 동안 또 엄청나게 죄를 짓고 삽니다. 어떤 죄들을 저지릅니까?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의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온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정말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의 가족을요, 땅을 가르셔서 산채로 다 스올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예, 너무나 끔찍하고 두려운 모습이었죠. 자, 근데 그 두려운 광경을 보고 나서도 다음날 곧바로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여서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 지체들을 죽였다. 백성들을 죽였다. 원망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4,700명을 연병으로 죽이세요. 이때 아론이 생명을 건 그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중재를 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멸망했을 겁니다. 자, 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에돔길을 돌아가자니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께 또 원망합니다. 그때 수많은 자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났어요. 모압 여자들하고 그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렇게까지 정신을 못 차릴까? 어떻게 출애굽에서 나온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사고 뭉치로만 살아갈까? 정말 의아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못마땅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또 어떤 경각심이 들어야 마땅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로 이끈 그 옛사람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고, 그 옛 본성이 얼마나 질기고 강력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확 깨달음이 오십니까? 몸에 전율이 오세요? 자칫하다간 저와 여러분 또한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진노의 심판 아래서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산채로 고라의 무리들이, 그 반역한 고라의 무리들이 수올로 내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반역하는 자들을 태우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 반역하는 자들을 치라고 하셔서 칼로 쳐 죽이고 피가 튀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자, 그런데도 순종을 끝까지 배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생명이 이렇게 찔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옥을 실제로 데려가셔서 견학을 시키시고 간증거리를 주셔도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날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1세대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질긴 옛 생명, 구체적으로 교만, 시기, 질투, 열등감, 우울, 걱정, 근심, 판단. 여러분,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일상에서 겪고 있고 실제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이 죄들에 대해서 날마다 어떻게 처리하고 싸우며 지내고 계십니까? 그 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죽고 싸우고 계세요? 새 생명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느냐, 이 둘 중 하나에만 속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의 마음과 생각, 언어와 행동 속에서 지금 어떤 것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육신적인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받았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져요. 너희 두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한쪽은 죽음을 선포하셨는데 한쪽은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옛 생명을 죽이고 산 너희 둘,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동일한 음성입니다.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출애굽 1세대처럼 그런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갈렙의 마음이 달랐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통과된 그 새 생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자,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어원은 예슈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 그 이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과 기업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 인생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있으라 한 곳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려면 예수님과 연합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과 연합의 시작과 완성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옛 생명을 처리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이라는 영원한 안식처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힘써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약한 자아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만 우리의 원수인 사탄도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옛사람으로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라고 해도 교회에 매주 나와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새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 실제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이제는 삶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시고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그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